로마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유대인을 향해서 그를 고소했던 장로와 또 바리새인과 또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찾지 못했느냐? 바로 율법, 자기의 법에서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은 고소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의 죄를 찾았습니까? 율법에 네가 신성 모독이라는 그러한 법에서 잘못했다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법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법은 이런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판사는 무죄를 내리고 어떤 판사는 벌을 줍니다. 어떤 검사는 벌을 주고 어떤 검사는 무죄를 판단합니다. 변호사는 그 사람이 1년을 살아야 될 것을 죄가 없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죄가 없는 것을 죄가 있다고 변호를 합니다. 법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율법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율법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법이 오른쪽에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법이 왼쪽에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그들은 성경에는 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소인입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자는 그렇게 해라. 죄가 없는 자가 심판하라. 너희들도 그 법이라는 것에 하나도 너희들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너희 양심에 너희 행동에 그렇게 한다면 너는 그 법을 행하라. 아무도 그 법을 행하는 자가 없이 손에 들었던 돌을 다 놓고 떠났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보루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다툼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서 고소장을 씁니다. 고소장 쓰기 전에 뭐를 합니까? 네가 옳으냐 안 옳으냐, 그러면 네가 틀리면은 나한테 어떤 보상을 할 것이냐, 내가 틀리면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법에서도 가면은 판사가 다 듣고 둘이 가서 화해하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밑조 밑항 밑토에 의해서 당신이 어떤 벌이 있는가를 그 전에 우리는 서로가 그 법의 전에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법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저울이 되지 아니하고 그 전에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떤 것을 하냐면 합의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은 나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분하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해서, 그런데 내가 저걸 고소하자니 뭐가 찔려요? 양심에 찔려요. 양심에. 야, 내가 고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소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저걸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저걸 죽여야 되나?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걸 가가지고 한 대 때려야 되나? 수없이 많은 갈등. 그러나 그 갈등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내 양심이, 내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화해도 양심도 모든 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고소를 합니다. 법에 의죠. 도대체 이러한 법이 밑장, 밑토 또 이 어디에 무슨 법에 걸리는 것인가, 그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최후의 심판이라는 심판. 그것 전에 우리는 법으로 가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도 의로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십계명을 지킬 수 있고 누구도 다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누구나 다 그 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을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누구도 율법의 그 잣대로 그 행위를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많은 법을 만들어서 교회법도 만들고 또 우리 노예법도 말고 총회법도 만들고 또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잣대도 채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라는 것이, 그 가름한다는 것이 최후의 보루가 되지 아니하면은 내 스스로 그것이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는 자가 돼.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 판단이 너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여기 교회 오면서 오늘도 법을 많이 어겼을 겁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교통법규도 어겼을 거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법에도 또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법대로 징역도 가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내가 재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법의 전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모든 법을 덮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고 왜? 너희가 빚진 것이 없게 모든 것이 다 덮어질 수 있는 그 법으로 살아라.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어도 그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법을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다. 우리는 오늘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주일날 법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죽는다. 지금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왜 안 죽을까요?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분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법 이전에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찾고 우리도 그것과 함께 해야 된다. 법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술, 담배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런데 술, 담배 그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육체를 더럽히고 또 정신의 어떠한 것도 다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술, 담배 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법에 전에 있었던 것, 그것이 완성인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다 덮을 수 있는 것. 법도 용납하고 또 내 자신의 잘못도 용납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도 용납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다. 사랑의 법으로 우리 율법을 덮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법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더니 다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사명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목적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목적과 베드로에게 있었던 목적과 사도 바울에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섭리와 의도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예순신 장군처럼 살아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잘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은 없어요. 기준이 없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아, 네. 우리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으로 또 완전할 수 있는 사랑의 법, 그것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어때요? 너희들이 그 법이 없으면 기준을 만들지 못한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그러한 기준선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빨간 불에는 건너지 마세요. 이렇게 만든 그 법이 기준이 되어요. 그러나 그 빨간 불에도 건너갈 수 있는 차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막 모르고 건너가는데, 빨간불에 건너가는데 어른이 가서 걔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생각할 때 빨간불에는 건너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빨간불에 그 아이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빨간불에는 건너지 마세요. 불이 나가지고 자동차가 막 지나가는데 이제 그 자동차는 어쩔 수 없이 빨간불을 지나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그러한 것들. 그래서 내가 누구와 다퉈서 법정으로 갈 때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그거예요. 조금만 싸웠더니 법대로 하자. 조금만 손해봤더니 멱살 잡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자.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으면 바로 녹음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자. 법정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말로 우리는 뭐라 했어요? 저 사람은 뭐 없어도 산다? 법 없어도 산다.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안 착한 사람이야? 우리는 착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든지 법대로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말을 하기도 어렵고 무엇을 거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들은 올라가서 주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법을 다 지켰나이다. 11조도 내고 교회도 잘 다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나이다. 세리와 죄인들은 감히 우러러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그 법이 아닌 그렇게 머리 숙인 그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한다면 사실 세리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을 칭찬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피차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잣대가 사랑의 잣대라면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랑의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 그거 말고는 빚을 지지 말라고. 그것 외에는 갖지 말라고. 교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법을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러한 법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내 모든 것을 다 죄에 얽매일 수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의 잣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빌라도는 로마의 법을 들이댔는지 모릅니다. 로마에는
그러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이 사람을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과 동등한 자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의 법이 모든 것을 다 품어버리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 선과 악과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분명한 기준으로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울지도 않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호호 웃고 다닙니다. 싱글싱글 웃습니다. 머리에 꽃 하나 꽂고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때려도 웃고 아파도 웃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웃고 동생이 죽어도 웃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그는 항상 사랑이 충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판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도 뱀을 사랑했어. 그가 유혹했던 그 혀도 사랑했어.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고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랑의 기준이 선과 악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과 지식과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을 사랑해야 된다. 어떤 것을 피해가야 된다. 어떤 것과 싸워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 전쟁터에 가서 적군을 사랑하면 내가 죽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그것이 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훌륭하지 않는 사람인가? 수나라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 몰살시켜버렸던 을지문덕과 거란족을 다 몰아쳤던 강감찬이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다 몰살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을 살상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웅이 되었던 것은 그들 선과 악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장 모범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를 꼽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없이 많은 길을 가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길을 가면서 죽였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죽이라고 명했던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기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사랑의 기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함성처럼 예수를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러한 무지함과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오늘 율법의 기준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의 기준이 반듯한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학교 가면은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없어졌는데 우리 때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 집 가문이 무엇이냐? 너희 집 가문이 무엇이냐? 가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실, 근면, 모두 사랑하자, 이런 가문들이 있었어요. 그 가문을 왜 정했을까? 그것은 우리 집안의 기준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자. 우리는 그렇게 하자.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24년도 표를 만들었어요. 직분을 다하는 교회. 우리 직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직분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집사는 집사대, 목사는 목사대, 우리는 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시다 라고 기준을 그렇게 해요. 율법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 율법의 기준이 무엇이고,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그 기준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반드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효도입니다. 효자는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해주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이 원하는 거 그거 잘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아, 노르웨이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노르웨이 법이지. 한국 법을 잘 지키고 한국에서 잘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법을 지키고 사는 그러한 것입니다. 한국이 원하는 것, 내 조국이 원하는 것, 내 나라가 원하는 것, 또 여러 가정 중에서도 내 가정이 원하는 것, 또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마틴 루터의 실수도, 켈빈의 실수도, 쩌빙글리의 실수도, 후지의 실수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이 수없이 많은 허점투생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다 그렇게 실수하고 또 하나님에게 넘어지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따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내가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신가? 그것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내 신앙이 성공하는.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에게
외식하는 자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 외적인 것. 하나님은 우리가 다 율법 못 지킬까? 그러면서도 그 율법대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리고 그 율법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지키게 해서 그들도 너희도 지옥 가라. 지옥 가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을 시켜서 너희도, 너희도, 또 너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세상 살면서 비둘기같이 우리가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순결과 지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기준을 만들 때에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어야 되느냐? 순결해라. 그리고 지혜로워라. 우리가 순결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갖지 않으면 절대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순결, 정말 내 자신의 순결한 그러한 모습, 하나님에게 다 어떠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형식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도, 찬양도, 이것이 외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순결, 정결,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순수해야 된다. 그 성결한 그러한 것들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행하는 어떠한 것도 지혜로워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러한 많은 것들, 그것의 모든 것을 다 모아보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것을 강요나 무력이나 어떠한 압박이나 또 견제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것까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 것을, 그 기준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율법의 기준은 십자가의 기준과 다릅니다. 율법의 기준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하얀 종이 위에 적어진 그러한 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러한 기준을 만들 때에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하고 또 순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을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너희가 율법을 듣는 자가 유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내 기준에 있는 율법의 기준, 사랑의 기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놓고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렇게 의로움을 얻은 많은 선진들, 많은 사람들, 그래서 다윗의 수없이 많은 실수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세대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찾는 그런 지혜로 또 순결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tam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성목교회 위에와 성목교회의 한 마음을 가지고 충속하자는 모든 이들 위에 또한 앞으로 올 모든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